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자,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 다음엔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제가 저번 시간에는요. 주님 다시 오심의 직접 조건과 간접 조건, 간접 조건들, 여긴 복수죠.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헌데 어떤 분들은 이 간접 조건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직접 조건은 건너뛴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때에 믿는다 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여기가 이제 가려지게 될 때, 여기가 완전히 막히고 가려지게 될 때 간접 조건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하게 될 때 생기는 현상들, 사람의 이 내면 가운데 두려움, 공포, 이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각종 부작용들이 구조적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직접 조건과 간접 조건들은 결국은 여기는 모든 민족, all nation,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결국 간접 조건들은 적그리스도의 공식적인 등판, 공식 등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간접 조건들은 이걸 향해서 가고 있고 직접 조건은 이걸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간접 조건들은요, 직접 조건의 절대적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조건의 성취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간접 조건들이 지구를 덮기 시작합니다.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조건이 가파르게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구나.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믿음과 영이 자라면 어느 시점에서는 세계 복음화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파송에 초점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코비드-19이 터지면서, 우한 폐렴이 터지면서 세계 복음화 그리고 이 파송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항공업계 이런 것들이 다 끊기고 하면서 국가별로 어떤 그런 방역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서 굉장히 뭔가 까다로워졌어요. 직격탄을 맞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직접 조건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본문 구절에서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는 대목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식보다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겸손.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지식이 모자르다, 학문이 모자르다 싶을 때 열심을 다해서 배우고 학위를 따고 PhD를 따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사람이 이제 똑똑해지고 지식도 차고 뭐 합니다. 근데 이 겸손은요.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더 겸손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더 하거나 덜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거하고는 어떠한 별로 관련성이 없어요. 차라리 어떠한 인생의 문제에서 꽉 맞아가지고 자기가 빈손으로 가게 되고 무언가를 내려놓게 되고 한계를 보게 될 때 오히려 겸손이라는 덕목이 자라면 자랐지 무언가를 내가 더 하고 덜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식보다 겸손해지는 게 더 중요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 지식보다 겸손해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의 변화가 깃들지 않는데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득 차가는 것이 사실 위험합니다. 참 위험하죠. 두렵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저 개인적으로는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구약 성경을 그리 잘 알고도 눈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아니, 몰라본 걸 넘어서가지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이건 진짜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잘 봐도요, 지식이 많아도 겸손을 잃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지식들을 가지고 헛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겸손이라는 덕목을 잃기 시작하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지식들로 인해 가지고 바보도 안 하는 더 바보 짓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시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참 무서운 부분이 많습니다. 눈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일단 눈이 가려지면은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있어도 헛짓을 하죠. 헛방을 치죠. 제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유대인 랍비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풀이한 주석 같은 것 한 권이라도 제대로 접해보면은 풀이와 해석이 진짜 깊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니,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히브리어를 배워서 구약을 원어로 어느 정도 잘 읽는다고 하더라도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장착해서 어릴 때부터 구약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유대인들은 못 당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예로 들 수 있겠죠. 어떠한 백인이나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러 유학을 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를 날 때부터 구사해가지고 그것도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의 역사학과 들어가서 또 그것도 뭐 집안 자체가 뭐 역사학자 가문인 집안. 그것도 게임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라 이야기합니다. 허나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고 또 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야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유익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어떠한 것을 접했을 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정죄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면서 뭔가 나는 더 저 사람보다 뭐 거룩한 것인 것처럼 생각되던 때가 참 미숙하고 창피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접하게 될 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나는 저거보다 더 추하고 악하게 될 수 있다 라는 전제를 무조건 깔고 들어갑니다. 이거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 이것이 무슨
나는 뭐 인간은 연약하니까 죄를 지어도 되고 죄를 용인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아까 읽어드린 11장 25절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주님 다시 오심의 직접 조건과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은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헌데 정말 마지막의 끝에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일이나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좀 후자가 좀 더 맞겠다라는 것이죠. 펼쳐지는 일들을 보고서 그때 가서 유대인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뭐 어떻게 환경들이나 상황들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지나친 친유대주의를 동의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반유대주의자는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친유대주의를 표방하면서 유대인들의 절기들을 다 따르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토라에 대한 가르침이나 그 외의 구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어떠한 유산들, 영적 유산들, 문화적인 전통적인 유산들 배우면 좋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방인의 시각에서 피부로 와닿거나 실제적이지 않은 것들도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의 어떤 사견이에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지나치지 않으면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 나름의 유익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반유대주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집단적 구원과 주님 다시 오심의 직접 조건이 맞물려 있고 여기에 재림의 간접 조건들이 향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같이 맞물려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 중에서 유대인과의 연관성을 싫어하거나 반유대주의를 옹호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방인 입장에서 별 상관이 있다고 느껴지기 힘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그리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사역자 입장에서도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이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면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것이 맞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관성이 주님 다시 오심의 직접 조건인 세계 복음화에서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직접 조건과 간접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가려져서 한쪽만 바라보고 맞는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듣거나 하면서 구조적으로 이상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구조적인 문제는 내면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잠식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 조건들이 전 지구적으로 범람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빈도는 빈도대로 증가하고 강도는 강도대로 세지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역으로 직접 조건들이 이전보다 더 성취가 되었고 더 가파른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데까지 우리의 생각이 뻗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직접 조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련성이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친 친유대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고 어떠한 와닿지 않는 마치 외국인이 토종 한국 음식이나 청국장을 아주 즐겁고 기쁘고 맛있게 먹기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처럼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적인 유산과 구약의 어떠함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을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반유대주의를 찬성하며 유대인에 대한 어떠함,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나 부정적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있게 하시고 직접 조건에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났을 때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들 가운데로 돌입하는 이러한 미래적인 시각도 지닐 수 있게 하셔서 어떠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연출이 되고 성취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적으로 빠지거나 부분적으로 빼먹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 그릇과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그릇이 넓어지면서도 동시에 단단한 그릇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